여러분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인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 또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계시록 7장 2절 말씀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예, 여기에 이제 네 천사가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서 재앙이 심판이 시작되지 못하도록 한 이유가 나타나지요. 여기에 보면은 또 봄에 이것은 이제 사도 요한이 또 다른 장면을 보고 있는 것을 환상이 또 다른 장면이 나타난 것을 얘기해 줘요. 다른 천사, 여기 다른 천사가 나오는 거는 앞에 7장 1절에 나왔던 네 천사와 구분되는 그런 말씀이죠. 그 다른 천사가 큰 권세를 가지고 있다. 그것은 이제 네 천사에게 명령을 하죠. 명령을 할 권세를 가진 거.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있는 천사라는 점에서 아주 큰 권세를 가진 천사다. 우리가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 그럼 인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것을 이제 하나님의 인 해서 인. 예, 이것을 이제 당시의 문화적인 배경과 구약적인 배경에서 우리가 조금 그 기원을 좀 찾아보면 좀 이해하기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제 당시의 문화적 배경에서 보면요, 인이라는 거는 도장을 의미해요. 도장. 예, 그래서 무엇인가에 자국을 내는, 이렇게 딱 찍어서 자국을 내는 반지 인장이나 또는 원기둥 모양의 도장, 예, 이런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당시의 왕과 관리와 권세를 가진 자, 그들은 인장 반지를 사용해서 문서를 보증했어요. 문서를 보증할 때 자신이 가진 인장 반지를 사용했다. 예.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그 천사에게 주신 그 인을 치는 권세, 그것을 옥새 반지, 이 반지를 그것에 비유를 한 것이죠. 말하자면은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천사가 인간들이 사용하는 우리 사람이 사용하는 그런 그 도장을 가지고 있었다는 의미라기보다는 이것은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이야기해 놓은 인간의 언어로 표현해 놓은 그거예요. 영적인 세계에서 하나님이 인을 치시는 것을 인간이 이렇게 보이는 육적인 세계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나타낸 비유법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인침을 받은 제물이라는 것은 당시에 이교도 신의 그 제사들이 많이 드려지고 있었는데, 인침을 받았다는 의미는 뭐냐 하면은 신에게 바쳐진 것이다.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고대 세계에서 인침을 받았다는 것은 소유권, 특권, 보호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찍어서, 예, 하나님의 소유로 날인했다. 날인. 예, 우리가 기명 날인 이렇게 하잖아요. 날인을 하고 환난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할 것이라는 그 보증의 의미를 나타내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것들이 당시의 문화적 배경에서 인의 의미를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보증하는 도장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이제 문화적 배경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구약 성경에 이 하나님의 인의 의미를 나타내는 그 표현들이 있느냐? 예,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조금 몇 구절 보면은 좋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4장에 나와요. 아벨을 이제 시기와 질투심으로 아벨을 쳐 죽인 가인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표, 예, 그것이 나오는데, 창세기 4장에 보면은 아벨을 죽인 가인에게 하나님이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하면서 네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 호소한다 이렇게 하면서 형벌을 내리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 형벌이 너무 무거워서 지기가 너무 무겁다. 가인이 호소를 하죠. 호소를 하면서 뭐라 그러냐면은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것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자기를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를 쫓아내면 자기가 유리하며 방황하는 자가 될 텐데 자기를 만나는 자마다 자기를 죽일 것이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 호소하는 것이죠. 살려달라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무엇을 주셨느냐? 표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셨다. 예. 하시니라. 예. 이 표가, 가인에게 주신 표가 말하자면 하나님의 인이라고 할 수 있어요. 가인을 죽이지 말라는 보증인 거예요. 예. 그런 의미를 요한계시록의 인도 가지고 있다. 예. 그렇지만 이제 여기에서는 구약의 그 하나님이 주신 표는 육적인 의미를 주로 가진 반면에 이제 요한계시록의 하나님의 인은 영적인 보호의 차원을 말합니다. 육적인 환난은 요한계시록의 성도들 그리고 종말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도 다 같이 불신자들과 같이 이 세상에서 환난을 겪게 돼 있어요.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 믿는 자들을 영적으로 보호하셔서 하나님이 인을 치신 사람들은 끝까지 믿음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편에 서게 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또 이사야 44장 5절에 인의 의미가 잘 나와요. 한 사람은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 이것이 인의 의미예요. 할 것이며 한 사람은 야곱의 이름으로 자기를 부를 것이며 또 다른 사람은 자기가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그의 손으로 기록하고 여호와께 속한 것을 자기 손으로 기록한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존귀여금을 받으리라. 이렇게 구약 성경에 이미 하나님의 인에 대한 하나님의 속하였다. 하나님의 자기는 소유고 하나님의 소속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거니까 사탄아 나 건드리지 마 이런 의미예요. 하나님의 인이라는 거는. 근데 구약 성경에 이미 이런 의미들이 나타나 있다. 가장 또 더 명확하게 나타나는 것은 에스겔이에요. 에스겔서 9장 4절 6절 보겠습니다.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단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예, 이건 뭐냐 하면은 예루살렘 성에 예루살렘에 아주 우상숭배가 성행했을 때 그 우상숭배로 인하여서 그 하나님을 배반한 그들로 인하여서 막 통곡하고 회개하며 우는 자를 찾아서 그 이마에 표를 그려라. 예. 예? 그래서 그들은 심판을 면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예루살렘의 심판에 임하게 되었을 때 그 심판 중에서 그들은 이마에 표 있는 자만 그 심판을 면했다. 그런 의미죠. 그런데 또 에스겔 14장에는 또 이런 것이 있어요. 불법을 행한 나라를 심판하실 때 비록 노아, 다니엘, 욥이 거기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 생명만 건지게 된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4가지 중한 벌, 곧 칼과 기근과 사나운 짐승과 전염병을 내려 예루살렘을 심판하실 때 노아, 다니엘, 욥이 거기 있을지라도 의인이잖아요. 이들은. 그런데 그들은 자기들의 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질 뿐 다른 사람은 건질 수 없다는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모든 심판 가운데에서 그 하나님이 건져주시는 사람들, 구별한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에스겔 9장과 에스겔 14장에서 나타내는 이 표현들은 그들은 육적으로도 구원 얻는 것을 이야기해요. 육적인 그 물리적인 환난, 심판이 이 세상에 딱 임할 때 노아, 다니엘, 욥은 자기 생명을 건진다. 이것은 육적인 보호를 받는다는 것이죠. 예. 거기에 이제 가정법이죠. 거기 있을지라도 그들의 생명만 건지고 다른 것은 못 건진다. 이런 의미예요. 예. 그리고 또 에스겔 9장에서는 이마에 표를 그렸는데 천사들이 그 이마에 표 있는 자는 그 심판 중에서 살아남는다. 이것은 육적으로도 보호받고 영적으로도 보호받는 2가지 의미를 다 내포하고 있어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에서는 육적인 보호를 말하지 않아요. 예. 믿는 자들도 분명히 이 세상에 심판이 임할 때, 그 환난이 임할 때 그 환난을 다 공통적으로 불신자들과 함께 겪는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말 탄 자들이 등장할 때 정복 전쟁이 일어나고 내전이 일어나고 기근이 발생하고 전염병을 비롯한 광범위한 사망의 형벌이 발생할 때, 예,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이 땅에 환란이 발생할 때, 예, 어떻게 하는가요? 예, 육적인 환란은 그대로 불신자들과 마찬가지로 당하게 된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그 육적인 환란을 당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인을 치신 하나님의 자녀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신들의 믿음을 끝까지 지켜낼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그 환란, 재앙 이런 것들을 믿는 자들에게는 좀 피해가게 하시면 좋을 텐데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종말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안 믿는 자들과 동일한 심판, 동일한 환란 가운데서 그것을 다 겪으면서 그것을 통과해서 연단된 믿음으로 나오게 된다. 그렇게 되도록 하나님이 그 믿음을 끝까지 잃어버리지 않도록 인을 친 자들을 보호하시고, 예. 그렇지만은 안 믿는 자들은 동일한 환란을 당했을 때 어떻게 해요? 마음이 강팍해져서 더욱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 앞장서는, 그들은 말하자면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이죠.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동일한 재앙, 환란이 임하지만은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주어진 것이라 그랬어요. 그렇지만은 그것을 통과하는, 그것을 감당하고 겪어내는 사람들의 태도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과 안 가진 사람들이 아주 정반대의 그 태도를 보이고, 그리고 그 결과도 정반대로 나타난다. 예.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그 환란을 겪는 가운데 믿음을 끝까지 잃지 않고 인내하는 믿음으로 승리해서 결국은 승리해서 새하늘과 새 땅에 나중에 궁극적인 운명이 들어가게 되지만은 안 믿는 자들은 불못으로 떨어지는, 불신자들은 더욱 그들의 마음이 강팍해져서 더욱 하나님을 대적하고 안 믿고 불신하고 그런 일에 앞장서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일에 앞장서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인이 있는 사람들과 없는 사람들의 차이가 이렇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모든 현상은 최후의 심판, 여섯째인 심판이 일어나기 전에 역사 전체에서 첫째인, 둘째인, 셋째인, 넷째인, 다섯째인 심판도 역사 전체에서 일어나는 거라 그랬죠. 그거는 하늘의 차원에서 있는 일이지만 이 세상의 심판과 탄원 기도와 그 응답으로서 내리시는 하나님의 심판이기 때문에 관련이 있다 그랬어요. 예, 일어난다. 최후의 심판 전에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제 이 계시록 7장 1절 3절에 1절부터 8절까지 나오는 하나님의 인은, 예, 어떤 것이냐 하면은 14장 1절에서 말씀하는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이 말씀과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예. 예,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의 인을 받은 사람들과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의 길이 대조적으로, 결국은 가는 길이 대조적으로 나타난다. 불못과 새하늘과 새 땅으로 쫙 극명하게 갈리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요, 비록 이제 하나님의 인에 대해서는 계시록 7장, 계시록 14장, 또 그리고 이제 뒷부분에 계시록 22장 여기에 이제 이렇게 나오지만은, 예, 그 중에서 이제 그렇게 나오지만은 이러한 길, 대조적인 길, 하나님의 인을 반을 받은 사람들이 계시록 1장서부터 쭉 나오면서 환란을 어떻게 이겨내고 믿음으로 승리하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인을 받지 못하고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이 또 계시록 1장서부터 22장까지 쭉 진행되는 가운데 어떻게 그들이 멸망의 길, 불못을 향해 나아가는가가 전체 요한계시록 전체에 이 밑바탕으로 깔려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졌다 그러죠.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이러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이다. 예, 이것을 그냥 하나님의 인이라고만 해도 될 텐데 살아계신 이것을 붙였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것은 이제 사도 요한이 이 요한계시록의 수신자들에게,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있는 모든 시대의 성도들에게 경고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라는 것을. 예.
그렇지만은 황제 숭배와 우상 숭배에게 그 경배하는 그러한 것들은 죽은 우상, 죽은 신에게, 사탄의 세력에게 그들은 경배하는 것이다. 그것을 경고하는 것이죠. 살아계신 하나님은 성도들이 당하는 모든 환난과 상황을 개입하시고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예. 비록 그들이 육적인 환난을 겪더라도 영적인 믿음을 버리지 않도록 영적 생명을 보호하시고 그들의 믿음을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 심판이 임하기 전에 자기의 백성들에게 먼저 인을 치시는 작업을 하시기 위하여서 심판을 잠시 유예하시고, 여기에 보면은 네 천사가 심판을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심판을 가지고 왔지만은 그 심판을 잠시 유예하시고 먼저 또 다른 천사를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먼저 인을 치셔서 그 심판으로 임할 이 땅 임할 재앙과 환난을 잘 겪고 통과해 나갈 수 있도록 영적인 힘을 부여하신다. 예.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은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상황의 주권자, 주관자, 그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믿는 자들은 어떤 환난이 일어나도 어떤 고통 고난이 다가와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그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 그럴수록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호소해야 하고, 그래서 그 환난을 헤쳐나가야 한다. 예.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결코 우리가 환난을 면한다고 말하지 않아요. 환난 속에 우리가 살아간다 그래요. 예. 마지막 때에도 마찬가지예요. 역사적 종말에 재림 직전의 환난도 우리가 환난을 겪지 않는다. 그것은 맞지 않는 말이에요. 환난을 다 겪고, 예, 그것이 이제 최후의 아마겟돈 전쟁, 영적 전쟁으로 나타나서 정말로 극도의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그때가 오는데, 그러한 때를 다 통과하고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의 재림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을 요한계시록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난은 믿는 자들에게는 떼어놓을 수 없는 필수적인 것이다. 예. 이것을 동일하게 안 믿는 자들도 당하지만은, 예컨대 안 믿는 자들이 그 환난 가운데서도, 이 세상의 심판이 임하는 가운데서도 그들의 방법으로 형통하고 그들의 방법으로 그 환난을 막 면하는 것 같고 잘 되는 것 같고, 그렇게 볼 때 우리가 시험에 들 수 있죠. 예, 시험에 들 수 있지만은, 그러나 그들은 이미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로서 이미 멸망의 길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중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성경의 말씀으로서 알 수 있습니다.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이거 해돋는 데는 동쪽을 의미하죠.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서도 성경은 하나님의 등장, 또 메시아의 출현, 이런 것을 이야기할 때 동쪽, 예, 동쪽을 의미했어요. 그리고 여기서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이 종말 시대에 심판을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환난을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인을 칠 때, 예, 치기 위하여 올라오는 그 방향도 동쪽이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가져오는 방향이 동쪽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단 한 번 요한계시록에서 예외적인 상황이 나오긴 합니다. 어디에서 나오냐? 계시록 16장 12절, 여섯째 대접 심판 때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오는 길이 열린다. 그 동방에서 오는 왕들은 사탄, 짐승, 거짓 선지자, 이들의 추종자들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사탄의 세력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단 그 한 번의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그거는 이제 그 당시의 지리적 배경을 반영하는 것이죠. 예, 그것을 제외하고는, 예, 이제 성경에서 동쪽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임재, 또 메시아의 출현, 이런 것을 나타내는 은혜와 복의 방향이 동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네 천사가 받은 것은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았어요. 그래서 네 천사가 그 권세를 받은 이것은 이제 헬라어로 신적 수동태예요. 에도테라는 신적 수동태. 신적 수동태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수동태는 수동태인데, 수동태면은 주어가 표시돼야 되는데 주어가 표시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주어이실 때, 예,
하나님이 주어일 때, 그때는 하나님을 주어로 굳이 표지하지 않고, 그렇게 하고서 이제 수동태로 표현을 해줬다. 그럼 그 얘기는 뭐냐 하면은, 이 네 천사가 심판의 권세를 받았다는 그 사실이, 그들이 아주 절대적인 권세를 받았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허락하에, 하나님의 주권적 통제 아래, 잠깐 그것을 허락받았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하나님께 잠깐 하나님께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기 위해서 그렇게 받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신적 수동태의 동일한 헬라어 용법이 흰 말 탄 자, 붉은 말 탄 자, 청황색 말 탄 자, 이들이 심판의 권세를 행사하는 그 부분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임하는 모든 심판은 비록 그 심판이 일시적으로 뭐라 그럴까요? 그 사탄의 권세가 개입하는 그런 일들이 있을지라도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제 아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심판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믿는 자들을 정결케 하시고,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고, 그 믿음을 단단하게 하시고, 안 믿는 자들을 확실한 그 심판을 통해서 멸망으로 보내기 위하여서 심판을 이 세상에 허락하신다. 그러나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지난 시간에도 공부했지만은, 인심판에서 공부했지만은, 하나님이 직접 악을 일으키시고 하나님이 직접 이 세상에 막 재앙을 일으키시고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 그것은 인간에게 있는 죄의 속성, 예를 들어서 정복 욕구, 검으로 사람을 막 죽이는 그런 거, 내전 이런 거, 또 인간의 욕심이 불러온 기근, 또 뭐 여러 가지 전염병, 사망의 형편, 이런 것들은 다 인간 속에서 작용하는 악, 거기에 또 사탄이 개입하고, 이런 것들이 그냥 악의 세력이 지들끼리 이렇게 악의 길을 찾아가도록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신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탁 통제해 버리시면 그 심판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구원과 심판의 계획을 위하여서 그리스도가 인을 떼게 하셨고, 그것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시고, 맨 마지막에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에는 이제 그것이 완전히 다른 길로 갈리게 된다. 어떻게 이 세상에서 계속 부분적인 심판이 진행되다가 역사적 종말에 최후의 심판이 오면, 그리스도의 재림과 더불어 최후의 심판이 오면은 이제 믿는 자들은, 성도들은 새하늘과 새 땅으로 완전히 들어가고, 안 믿는 자들은 불못으로 멸망의 길로 사탄과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다 들어가는, 완전히 길이 갈려서 믿는 자들이 있는 곳은 새 예루살렘 성이라면, 그 안 믿는 자들, 악의 세력, 죄, 이런 것들은 다 불못으로 떨어져서 믿는 자들이 있는 그 예루살렘 성 밖에 있게 되는, 그래서 계시록 21장 22장에서는 그것을 성 밖에 있으리라. 어떤 그 구원받은 자들이 거하는 그 경계선 밖에 악의 세력들이 다 진멸해서 들어간다는, 예, 그 작업을 해 나가시는 거예요. 이러한 심판을 통하여서 역사 속에서 계속 살아가는 사람들을 부분적인 심판을 통하여서 그런 식으로 구별해내시고, 최후의 심판 때는 완전히 명확하게 다 이렇게 길이 갈린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제 다른 천사가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가 심판의 권세를 실행하지 못하도록 큰 소리로 외친 것은 이유가 뭐냐? 먼저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이죠. 인을 쳐야 돼요. 먼저 그 심판 가운데 그 엄청난 무시무시한 그 환란이 올 때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심판 가운데서, 환란 가운데서 넘어지면은 어떻게 해요? 그렇기 때문에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인을 탁 쳐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7장 3절에 그 이야기가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잠시 멈추라고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 여기에 큰 소리로 외쳐 7장 3절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예,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쳐야 되니까 니들은 아직 해하지 말라. 그 심판의 권세는 아직 작동하지 말아라. 이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이건 한시적 기간을 가리키죠. 이 세상의 심판은 반드시 실행이 됩니다. 역사 속에서는 첫째, 둘째, 셋째, 넷째
5채까지 다 심판이 진행이 되고 마지막 최후의 심판이 6째인 7째인 심판이 실행이 되는데, 그런데 그 심판이 시작 지점 잠시 그 심판을 유예하시고 보류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쳐서 그들의 영혼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심판이 임할 때, 그리고 그 심판으로 인한 환난이 올 때, 고난이 올 때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우리의 주관자는, 우리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끝까지 나아갈 때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심판, 그 환난 가운데서 이 세상의 불신자들을 향한 심판이 임할 때 믿는 자들에게도 그 환난이 같이 임하는데, 그 환난을 잘 통과해서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인을 다 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을 치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환난이 와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우리가 인을 치기까지 그렇게 얘기하죠. 예, 다른 천사.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인을 친다. 헬라어로 스프라기 소멘, 복수형이거든요. 1인칭 복수형, 우리. 예? 이것은 이제 이 인을 치는 천사가 자기 혼자 온 게 아니라 여러 천사를 몰고 와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찾아서 다 인을 치는, 예. 얼마나 하나님의 자녀들이 많겠어요. 그 자녀들이 환난에 떨어져서 믿음을 잃어버리면 안 되니까, 그들의 영혼을 보호해야 되니까, 인을 막 쳐야 되니까 많은 천사들을 몰고 와서, 예, 인을 쳤다, 인을 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천사들은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쳐요. 하나님의 종들이,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종들은 특별한 하나님의 종들, 예를 들어 구별된 목사님들이나 하나님께 특별한 하나님 사역자들이 이런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종들이라 그러면은 그런 분들을 주로 말하지만은 그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하나님의 종들이라는 거는 모든 믿는 성도들, 그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다 포함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종들이 그 이마에 인을 받게 되는데, 그 이마는 하나님에 대한 충성과 하나님의 소유인 것을 표시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충성이라는 것은 환난 중에서도 이 하나님의 인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대한 충성을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자기가 육적으로, 물리적으로, 환경적으로 어떤 환난을 당하더라도 하나님께 끝까지 충성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버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예. 비록 자기가 손해를 볼 수도 있고 자기가 괴로움과 고난과 심지어 순교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굳건히 믿는 믿음 위에 서 있게 된다. 하나님의 인을 받은 사람들은, 인침을 받은 사람들은,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하나님의 인이 표시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인을 치는 천사들은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 이렇게 부르죠. 예, 우리 하나님은 이제 우상들과 달리 인격적인 하나님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표현해 주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 성도들에게 인을 치시는 궁극적인 목적은 그들의 영혼을 보호하시고 그들을 영적으로 보호하셔서, 예, 자기들의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고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이 견인해 가시는 거예요. 이끌고 가시는 거예요. 예. 그것을, 구원을 지킬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속한 사항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환난이 올 때 우리가 넘어질 수 있고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는 위기에 처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인을 딱 치셔서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끝까지 그 구원을 하나님이 붙들고 가신다. 그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의 인침을 받는 것과, 그리고 오른손 이마에 인침을 받죠. 그리고 오른손이나 이마에 짐승의 표를 받는 것, 이 대조적인 길이 나타나고 정반대의 결과에 이르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사람은 영생을 얻고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고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지만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은 불못에 던져진다. 그들은 누구냐?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계시록 20장 15절이죠. 반면에 계시록 22장 3절 4절에서는 인침을 받은 사람들의 그 결국의 운명, 궁극적인 운명이 나오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그 구절은 조금 이따 다시 읽을게요.
그래서 이제 이 두 가지 표현이 나오는데 이것이 같은 표현이나 다른 표현이냐 우리가 이제 그것을 잘 유념해 봐야 돼요. 같은 표현이에요. 사실은 어떤 것이냐,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치는 것, 이것과 또 이마에 하나님과 어린 양의 이름을 기록하는 것, 이것은 동일한 의미예요. 예, 그것을 이제 한 세 군데 성경 구절에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합니다. 계시록 7장 3절 4절, 또 14장 1절, 22장 3절 4절에서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치는 것과 이마에 하나님과 어린 양의 이름을 쓴 것은 동일한 것이라는 걸 나타내줘요. 예, 거기에 보면은 이제 계시록 7장 3절에서는 이마에 인침을 받은 자들을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또 계시록 22장 3, 4절에서는 이마에 하나님과 어린 양의 이름을 가진 자들을 또 하나님의 종들이라 그래요. 예. 예, 그렇습니다. 이제 본문 말씀을 읽어보면은 같은 의미라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계시록 7장 3절 4절.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예, 여기 이제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친다. 그리고 인침을 받은 자의 수가 14만 4천이다. 근데 여기서 이제 사람들이 오해하는 분들이 있는 게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이 말씀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이것은 민족적인 이스라엘 나라 유대인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이미 벌써 신약시대에 넘어와서 이스라엘이라 하는 것은 영적 이스라엘의 개념이에요. 로마서에서도 그것이 입증이 되죠. 바울이 이거에 대해서 이제 열심히 입증을 해줘요. 나중에 로마서 공부할 때 우리가 또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영적 이스라엘이라는 거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나타내는 거예요. 예.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다. 예, 이렇게 얘기하고 14장 1절.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예. 어린 양과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14만 4천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구원받은 하나님의 총수를 나타내는 상징적인 숫자다. 실제로 14만 4천 명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12 곱하기 12 완전수 12 곱하기 12 곱하기 무한한 수 1000 이렇게 해서 14만 4천이 나왔고, 예,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총 합계 수다. 그것을 우리는 알 수 없지만은 하나님은 안다. 예, 아신다.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예, 이것은 이제 7장 3절에 3, 4절에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친 것. 14장에서는 그들의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썼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계시록 22장 3절 4절.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예? 여기서 하나님과 어린 양의 이름이 그들의 이마에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줘요. 그래서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이제 계시록 7장, 14장, 22장의 표현들을 볼 때에 계시록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친다는 것은 이마에 하나님과 어린 양의 이름을 기록한다는 것과 동일한 의미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인침을 받는다는 것은 그 인침받은 자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말하고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 있다는 표지가 됩니다. 예, 그래서 근데 그 보호는 육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이다. 그 영혼을 보호하시는 것이고 영적 전쟁에서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끝까지 보호하시는 것이다. 그렇지만은 환난은, 이 세상에서 당하는 환난은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동일하게 겪는다. 근데 그 환난을 허락하시는 목적은 하나님이 따로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예. 믿는 자들에게는 그 환난을 통해서 믿음을 연단하시고 그리고 이기는 자로, 승리하는 자로 나올 수 있도록 그의 영혼을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영혼을 보호하시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인을 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못한 불신자들은 그 환난 때문에 넘어져서 더욱 강팍해져서 결국은 심판의 길로, 멸망의 길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받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인을 받지 못하는 불신자들, 그들이 받게 되는 것은 짐승의 표를 받게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짐승의 표나 하나님의 인, 이것을 실제로 어떤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이렇게 뭐를 이렇게 탁 찍는다든가 칩을 넣는다든가 그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안 돼요. 이것은 영적인 거예요. 예.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인을 치시고 짐승의 표는 불신자들은 짐승의 표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계시록 13장에 가면은 짐승의 표에 대해서 더 자세히 공부를 하게 될 터인데, 예, 그들이 오른손에나 이마에 짐승의 표를 받잖아요. 오른손에 받는다는 것은 인간이 손이라는 건 뭐예요? 예, 일하는 도구예요. 손을 통해서 인간은 모든 것을 다 해요. 산업의 발전이나 지식이나 기술이나 이런 것들을 다 손을 통해서 인간이 일을 해 나가는 건데, 그것이 사탄에게 잡혀 있다는 의미예요. 그리고 또 이마에 짐승의 표를 찍는다는 거는 뭐냐 하면은 그 사람의 생각, 사상, 그런 것들, 이념, 이런 것들을 다 사탄이 사로잡아 버린다는 이야기예요. 영적인 것이에요, 이것은.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자들은 구원의 길에서 죄가 돼버리는 것이죠. 영원한 멸망, 불못으로 나가는 자들이죠. 그렇지만은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인을 치시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사람이 약한 것이, 인간이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물리적인 환난, 가난, 고난, 또 심지어 목숨을 잃는 그 위험, 그런 것들을 당하면 인간이 마음이 약해져서 믿음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그 환난 중에서 그 영혼을 탁 붙잡고 인을 쳐놓으셨기 때문에 내 소유다, 내 자녀다, 내 백성이다 인을 쳐놓으셨기 때문에 결코 그 환난 중에서도 그는 넘어지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간다. 예, 우리가 하나님의 인이라는 것은 이와 같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저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믿음과 용기를 가지고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나가면서 어떤 환난 가운데서도 승리하는 자들이 될 것을 다 믿습니다. 예, 그런데 여기서 계시록 7장 3절 8절에서 이제 인침을 받은 사람들이 구속함을 받은 공동체 전체와 동일시되는 이유는 뭐냐 하면은, 인침을 받은 자의 수가 완전함을 상징하는 14만 4천이라는 점에서 찾을 수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인을 받는다는 것은 인을 친다, 인침을 받는다. 하나님의 인을 쳐서 인침을 받은 사람들의 수가 14만 4천이라는 것은 완전수를 의미해요. 예. 그래서 이것은 어떤 특별한 주의 종이나 어떤 특별한 순교자나 하나님을 위하여서 지극히 충성한 정말로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인을 쳐서 환난 가운데 승리하게 한다는 의미가 절대 아니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직전에 일어날 큰 환난, 가장 극렬한, 그때는 그 사탄이 총집결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넘어뜨리려고 역사하기 때문에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가장 흥황할 때가 오기 때문에, 그때는 정말로 믿음이 지키기를 어려운데, 그때의 믿음을 지키며 생존하는 성도들, 그들을 위해서만 하나님이 인을 치신다는 게 아니에요. 그들도 인을 치시지만 역사 속에 1세기, 2세기, 10세기, 20세기, 지금 21세기, 또 앞으로 또 재림 때까지 살아갈 모든 성도들, 그들이 평안한 가운데 있을 수도 있고 환난 가운데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상황이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모든 성도들은 인을 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14만 4천이라는 완전수, 하나님의 백성 전체 공동체에게 인을 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의 인침을 받는다, 그런 의미예요. 예. 그래서 특별한 사람들, 특별한 집단의 사람들, 또 예수 그리스도 재림 직전에 있을 특별한 세대의 사람들만 하나님의 인침을 받는 것이 아니고, 예, 역사 전체를 살아가면서 존재했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모두 인을 친다. 예. 그래서 이들이 바로 새 예루살렘 성의 공동체를 이루는 그런 자들이 된다. 예.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성도들이다. 예.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성도들의 길과 짐승의 표를 받은 불신자들의 길이 완전히 나누이게 되는데, 이제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사람들은 새 이름을 받은 자들이에요. 하나님께 속한 새 이름, 새로운 신분, 이것을 받은 자들이고, 하나님이 그들을 주관하셔서 그들의 일생을 인도해 가시고 그들의 일생을 개입하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을 살게 하시는, 경배와 찬양과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를 주관하신다는 의미예요. 이인을 치신다는 것. 그래서 그들의 궁극적인 운명은 결국은 영원한 천국, 새하늘과 새 땅이 될 수밖에 없지만은, 그러나 안 믿는 자들은 짐승의 표와 짐승의 이름, 그것을 부여받은 자들, 그들은 어떻게 해요? 짐승과 거짓 선지자, 적그리스도의 세력에 같이 추종자가 돼가지고 악의 길에 서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부하고 거절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이런 길을 가요. 그들의 영 속에는 사탄적 권세가 그를 사로잡은, 사탄에게 완전히 매인 그런 길을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신론자는 나는 이것도 안 믿고 저것도 안 믿어, 그저 착하게 살지, 그런 사람들은 그러면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예? 그런 사람들도 여전히 사탄에게 속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딱 두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예. 중간지대, 회색지대는 없어요. 하나님의 인을 받은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 여기에 속하든지, 사탄의 추종자,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에 속아 넘어간 자, 그래서 그 불신자들, 그 여기에 속하든지, 딱 둘 중에 하나예요.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이 어디에 속해 있는가? 예, 그것을 이제, 이것이, 이 짐승의 표와 하나님의 인이라는 아주 극명하게 갈리는 두 가지로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을 해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영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환난 중에서 더욱더 멸망의 길로 가속화의 길을 가게 된다. 그 환난 때문에 더욱 하나님을 저주하고 부인하고 더욱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 앞장서는 그런 길이 가게 되고, 예, 그렇게 되죠. 그래서 그들은 이제 어떤 자들이냐?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다. 예. 어린 양의 생명책인데 죽임을 당한이 붙어 있어요.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 사역의 은혜를 입지 못한 자들이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의 그 피로 말미암은 제사함의 은혜를 입지 못한 자들, 그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 그래서 자기들의 죄를 그 속죄함을 받을 길을 얻지 못한 자들, 그들이 바로 이런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못한 자들이 고, 그들이 하나님의 환난 중에서 더욱더 강팍한 길을 가게 되는 자들이다. 대조적으로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모든 자들은 그들의 영적 생명을 보호받기 때문에 끝까지 환난 중에서도 자신의 믿음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고, 예, 그래서 그들은 또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은 구속사역의 효력을 믿는 자들이고, 그래서 그들은 최후의 심판에서도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안전하게, 예, 그래서 전체 인류의 부활이 일어났을 때 그들도 부활하죠. 이 하나님의 인을 받은 사람도, 예, 영혼과 육신이 결합한 상태로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임재 가운데 영생복락을 누리는 그러한 길로 들어가게 된다. 우리가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이래서 하나님의 인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삶을 살 동안에 우리가 어떠한 경우에서도, 어떠한 환난에서도, 어떠한 고난에서도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우리를, 예, 보호해 주시는 영적 보호의 표지다. 우리가 이렇게 알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많이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